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어두워진 그 부분 가운데 이 포인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10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아주 어둠의 악한 공격이 있으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주의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준엄한 내용이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기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로잡혀 간다. 또 칼에 죽을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자는 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는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로잡힘과 죽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가 약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다. 죽는 자가 그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에게는 해방이 있고 다시 삶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소망의 역사가 믿음 안에 이루어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 위협의 일들,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과연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때의 손이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띠로 이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상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품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 있고 한 짐승이 나오고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짐승이 총 몇 마리죠?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용을 도와주는 짐승이 두 마리인데 용의 권세를 갖고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짐승이 이제 13장 1절부터 그 앞부분 가운데 나와 있는 짐승. 여기 나온 짐승은 뭐냐면 보조자로서 도와주는 군대로 말하면 참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짐승도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사람을 속이고 모략하는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나왔던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만 협업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믿음의 사람보다,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똘똘 뭉쳐서 사람들은 미혹하고 속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한 자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주 역할은 첫 번째 짐승을 세우는 역할인데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첫 번째 짐승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요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단을 경배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주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들은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작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도 무엇인가 영적인 기능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헛된 종교에 빠질까요? 그 안에도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고 미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것 중에 그 심한 박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순교하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거의 남아있지 않게 하는 그 모습,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작은 자나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찬양과 하나님께 돌릴 집중과 하나님께 돌릴 그 모든 행위들을 자신에게로 가져가게 되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행하게 하고 또 하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는 어둠의 상징의 표를 받게 한다. 뒤에 보면 이제 666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고 경배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표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상 그 어둠의 영의 징표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못 사게 됩니다. 물건을 못 사게 되면 사람들은 큰 불편을 느끼게 되고 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계를,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옥조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손을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의 수를 666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뭐 로마 황제나 이렇게 그 스펠링을 숫자로 만들어서 추측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666은 하나의 어둠의 영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상징적인 수다, 어둠을 상징하는 그러한 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그곳에 서셨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속한 자도 666이라는 사단의 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매매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종말의 때 분명하게 심판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갇히고 순교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죽음과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마에는 어떤 것이 새겨져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이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인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온전한 경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